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 해마다, 그 연도, 그러니까 그 해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틀립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해인데 그 축복이 틀려요. 2025년도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틀립니다. 이제 2026년도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또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부어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2025년도에 부어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릇을 엎어놔서 그래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릇을 싹 준비해서 딱 제자리에 놓으면 어떤 축복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2025년도에 세 가지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릇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 축복을 사모할 때, 기도로 일구어 나갈 때 2025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풍족하고 윤택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릇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구제를 하는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왕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있으면 있는 대로 논아먹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논아먹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윤택하고 풍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또 어떻게 그릇 준비를 하느냐? 너희가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으셨어요. 꼭 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왕따당한 그리고 거절당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주고 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고 그들에게 말로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아까워서 이거를 할까 말까. 아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아 나는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못하러 용기를 줘야 돼.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어차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로 작정을 했다면 반드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왕창 주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냐면, 제가 어떤 걸 배웠어요. 그 상대방이 참 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얄미워. 그리고 어떨 때는 괘씸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형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기를 줘야 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잠깐 갈등이 와요. 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용기를 줘야 되지? 이런 순간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마음을 확 바꿔주십니다. 너한테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너는 갑절로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요, 성령님이 주시니까요, 진짜 그 마음이 확 와요. 그러니까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축복하고 더 왕창 정말 더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나한테 오는 그 기쁨, 그 은혜가 한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용기를 얻은 그 모습, 그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용기를 얻은 척을 하는 건지 미안하니까, 아니면 진짜 막 정말 용기를 얻고 너무 기쁜 건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진짜였어. 그랬을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어떤 표시를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 그건 어떤 선물이겠죠.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뭔가를 도와줄 때에는 조건을 걸지 말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00% 그냥 주라는 거예요. 100% 주고 100% 용기 주고 100%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네 손, 네가 닿는 데마다 그냥 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손 닿는 데마다 그냥 윤택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닿는 데마다 윤택해지고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그릇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그래, 내가 2025년도에는 내가 이거를 받으리라, 이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반대로 2025년도에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더 어려워져요. 아니, 근데 어떻게 받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일구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경제는 2025년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내려가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윤택하고 풍족한 축복을 주시는 해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서 일구어 나가면서 그거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갑절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랑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면 해요.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번 해에는 준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는 절대로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구어 나가면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손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응? 손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내리신대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이 되는 해입니다. 자, 회복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힌 부분, 때로는 막 왜 이렇게 엉키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뚫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릇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의 준비를 하냐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그릇의 준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이 터졌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물질의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며 회복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운 그 부분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회복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문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를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힌 문제, 묶인 문제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감사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세요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해야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능력을 줘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이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요번 해에는 윤택하게 되면 풍족하는 해가 되는구나. 요번에는 내가 막힌 부분이 뚫리는 회복의 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이 축복을 받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러면 내 후손과 내 자녀, 내 후손, 내 손자, 손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이 그릇의 준비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를,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성전, 몸이 교회라고 하죠.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건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오래전 일이에요. 저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실이었어요. 교육실에서 회의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똥내가
똥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다른 룸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애기 똥기저귀를 갈아서 그 휴지통에 그냥 버린 거야. 거기 룸에. 이걸 화장실에 가서 버리든지 자기가 싸들고 가서 밖에 버리든지 하면 되잖아. 근데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은 거지. 그 앞에다 그냥 버렸어요. 온통 방 안에가. 예? 그때는 에어컨이 그때는 여름이니까 그게 이제 에어컨을 안 틀었을 때, 그때는 틀었지만 안 틀었을 때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응? 그러니 방에서 온 진동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셀피시인 거야.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전체적인 교회를 생각했다면 요 교회 얼마나 냄새 나겠어. 그 기저귀가 여름인데 그거 구더기라도 있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화장실에 버리든지 자기가 싸들고 가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요만큼도 교회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 편하자고 거기다 딱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를 마시잖아. 이렇게 커피를 마시든 티를 마시든 마시면 그거를 그대로 놔둬. 싹 마시고 그냥 싹 가버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울 수도 있잖아. 울고 콧물도 흘리고 하면은 코도 풀고 눈물도 흘리잖아. 그거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싹 가. 여러분, 그럼 내가 이렇게 치죠. 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본적인 거야.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주의 종을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러면 그게 봤을 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주의 종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인데요, 이제 한국에 가서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권사가 됐죠. 권사가 돼서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그때 다 그 동창들이에요. 남편도 제 동창이고 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국민학교 때부터 걔네 집에서 놀고 뭐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뭘 부러웠냐면은 그 권사님을 제가 기억하거든. 어릴 때부터. 권사님이 되게 무뚝뚝하시고 좀 무서우신 권사님이셨어.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권사님은요, 그냥 교회 가면요, 교회 보면은요, 뭘 그렇게 청소를 해? 뭘 그렇게 닦고? 뭐 있으면 줍고, 그냥 뭘 막 해. 그리고 늘 뭘 주섬주섬 들고 오고.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기억은 그게 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친구죠. 이 후손이 참 그때 만나 보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권사님 됐고 남편은 장로님에다가 교회에서 참 덕이 되는 두 부부고, 그리고 참 이 회사도 뭐였지? 잊어버렸네. 하여튼 참 회사에서도 개발하는 그걸로도 잘 성장을 해서 점점점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딱 봤을 때 참 부러운 것도 있었고, 역시 그 어머니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러신 분이 뭐 주의 종은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그 뿌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렇게 다 잘 되는구나. 그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후손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응? 자, 우리가요 시편 112편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 3절, 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대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직해. 거의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후손이 천대까지 복이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는 그 후손이 무슨 막힘이 없이 쭉쭉 나간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또 닥쳐야 되고 절망적인 문제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오는데 정말 이 후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정직한 후손들은 그 문제가 와도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후손들이 자기는 몰라 솔직히. 근데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그 아빠의 기도 때문에 그 누군가의 그 조상의 그 선진들의 조상들의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그냥 받아. 그래서 늘 강성하고 그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아주 너끈히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믿는 집안의 자녀를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째 우리가 물론 4대째 5대째 무슨 믿음의 자녀다 그러면은 모태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잘못 생각을 많이 하죠. 아주 못된 신앙을 가졌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뜨뜻미지근하다 이거지.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3대째 4대째 5대째 그 후손들이 받는 축복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들 결국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그냥 넘어가지? 이 사람 같으면은 1년 동안 고생을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넘어가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다 부모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 해에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번 해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해냐? 풍성하고 윤택한 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그릇의 준비는 구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이 막힌 부분과 이 엉킨 부분이 뚫리는 회복의 기간입니다. 회복의 이 해가 된다고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이 축복을 받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아유,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저런 말 하나 보다. 그래요, 해요. 왜요? 뭐 좀 하면 안 돼? 자, 그 농담이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가 중간중간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오늘의 말씀 다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영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시 베껴내고 될 수 있는 암송하세요. 여러분 1년 내내 이 말씀을 줄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여, 정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2025년도에 내려주시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해달라고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세 가지의 아버지가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부분이 뚫리게 하시고 엉킨 부분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회복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자손들이 축복과 모든 막힌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릇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제하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올해에 아버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2025년도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오히려 그 위기가 날마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25년도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님 부어주시고자 결단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다 풍족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